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용서와 사랑과 격려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영육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이면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마음,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를 허락하셔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져 이 나라가 안정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신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 가정에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함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강당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날마다 왕성해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악에 의해서 상처 입기 쉽고 또 물들기 쉽고 꺾여지기가 쉬운 세상 속에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며 부모들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어 그 길을 따라오게 하며 또한 믿음의 선배들과 이웃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들의 길을 응원하고 또 지켜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와 또한 가정과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추악한 행동들이 있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의 은총이 그들의 마음과 그 장소에 있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펼쳐지는 장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24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초원 권사님 마스크 쓰세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주인가요? 리사손 교수의 가면을 벗어라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리사손 교수는 자신을 가면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가면을 벗어야 그때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서도 가면을 안 쓴 척 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70% 정도는 가면을 쓰고, 한국은 통계를 안 내봤겠지만 아마도 90%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솔직하다고 하는데 70%인데 우리는 좀 덜 솔직하거든요. 좀 더 높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공부가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면서 자신이 그런 줄 모릅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나를 숨기고 다른 모습인 척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것이 달라서 늘 불안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자격이 없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이 그것을 알아차릴까 봐 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가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면은 천재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숨기고 천재인 척 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자주 출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날이 됐는데 와서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떡하지?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자신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노력을 숨깁니다. 그런데 성적을 받아보면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원해요? 자기는 공부를 안 했어도 100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천재라고 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뭘 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런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재인 척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천재 가면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면은 완벽 가면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엉엉 울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가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가면을 안 써보셨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강한지 몰라도 선생님이 질문하라고 하면 거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혹시 잘못된 질문에서 바보 취급당할까 봐서 아예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완벽한 질문을 하지 못할까 봐 질문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면은 겸손의 가면입니다. 자신이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늘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가면입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아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하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나 원래 못하는데 이번만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아유 당신의 딸 아들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지 못해. 오늘 처음으로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 거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면 고맙다고 하고 너무 이걸 하기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에 대해서 맞아 힘들었어 이 말을 정말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도학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이제 이 농촌에서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칭찬을 해요. 그러면 아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얼마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애들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겸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어요? 겸손해야 돼. 자신을 낮춰야 돼.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가면을 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을 하고 심하게는 누가 더 겸손한지 경쟁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가다가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이제 먼저 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딱 문 앞에 서가지고 당신 먼저 가셔, 당신 먼저 가셔, 당신 먼저 가셔. 서로 양보하니라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겸손한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약 앞에 가면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 중에서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속에 진짜로 저렇게 겸손할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혹시 그것이 가면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그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싸워야 적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알아야 적을 이기고, 나를 알아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가면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엿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날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가면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싸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를 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유대인의 식사 자리는 디귿자형의 땅입니다. 디귿자 이렇게. 상석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상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처음 와가지고 여기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서 인사를 받고, 그래야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든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고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다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아들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잘났으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자들도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크냐고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그런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은 강자만 기억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낮은 자이면 낮은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면 쓰지 말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낮은데 세상에 높임받고 싶은 거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에 매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노예에서 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분회장 되고 그 다음 노회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물론 내가 가서 잘할 것 같다고 생각도 못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노예에서 위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싫어서 못합니다.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보면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소리치고 반말하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높은데 왜 하찮은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냐 그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대우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높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상처받아요? 아버지는 이런 정도로 대우받아야 되는데 대우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고 포근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받은 경우에 끌어내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여기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못하게 돼요? 밀려나게 돼요. 내 스스로 높였다가는 결과적으로 밀려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높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지를 안다면 스스로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하다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이려다가 결국에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치가 여긴데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위치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상처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분노했다면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나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아서 주님 앞에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자리는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주려는 가면을 우리가 쓰는 것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든 가면은 어리석은 가면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했습니까?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입니까?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입니까? 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성공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드러나고 화려한 자리에 있어야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라고 믿을 때 그 자리가 성공한 자리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드라진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겸손한지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얽매이지 않아요. 누가 칭찬한다고 갑자기 좋아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갑자기 그냥 풀 죽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 연예인들이 댓글로 인해서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막 욕하니까 못 감당하는 거죠. 왜요?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밖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성전에 끌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면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할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이지 않습니까? 높은 성전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탁 받아줬다. 그러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NO!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그걸 성공을 행하지 않는다.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학자는 세상에는 강자는 없고 죄로 물든 약자만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강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보면 약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약자예요. 저도 약자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강한 자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기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강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강자처럼 보이는 강자의 가면을 쓴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자로 보이는 자나 약자로 보이는 자나 모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그가 바울이라고 이름이 되기 전에 사울은 강자였습니다.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신학자였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원하는 자신의 신조를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면서 자신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약자가 되었던 거죠. 그때 그는 뭘 알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약한 자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알았더니 주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강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임함으로 강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아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강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음이 어떤지,
또 건강이 어떤지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람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참 편하다고. 화장을 안고 가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장이라는 가면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냥 마스크 하나 쓰는 걸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 산업이 아주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이제 가면을 쓰기 위해서 화장품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무슨 가면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있습니까? 가면 뒤에 숨는 것은 편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프로그램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면을 쓰고 노래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떨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배울 수 없고 더더욱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 슬픈 일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가면, 나는 약하지 않다는 가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가면, 그런 가면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 율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해놓고 가면을 쓰고 세상에 살면서 거짓되게 행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가면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행동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한 금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훈 김명숙 최영구 집사님 예배드리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집사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숙 원사님 드렸고요. 감사한 금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원 임민수 집사님, 성경군 권영래 권사님, 성미 임민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주는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드려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물질이 쓰는 한 나라 확장되어지며 또한 들어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풍성케 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매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그 가정의 풍성함으로 또한 채워 주옵소서. 주의를 드리며 여러 모양 원시한 자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그 가면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면을 벗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거짓의 가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